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어제는 군사님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나오실 줄 알고 예배 인도를 안 하고 제가 아무도 안 나오셔도 예배 인도는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비도 오고 아무도 안 나오실 것이다 해서 설교도 안 할 터인데 뭐 예배 인도 뭐 해야 되나 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제 사무실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맞춰서 아무도 안 나오셔도 예배 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제 아내 혼자 누구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아내를 두고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오시면 설교는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설교가 올라오지 않으면 오늘은 한 분도 안 나오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정말 참담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월급날이 돼가지고 기분 좋죠. 월급날 되면은. 그래서 가족들한테 줄 고기도 사고 과일도 사고 큰맘 먹고 또 케이크도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정리가 돼 있지 않고 부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요. 부인이 웬 놈하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오죠.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정신이 헷가닥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우리나라 분들이 그 정말 사막의 열기 가운데서 그 땡볕에서 정말 목숨 걸고 돈 벌어서 고국에 붙여줬는데요. 집에서 부인이 딴짓을 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진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주셔요. 성막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장 말씀에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셔요. 만들게 하리라 한 겁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사람만 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큰 이적과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홍해 역사를 이루고요. 그렇죠?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과해 들어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써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해주시고 아무튼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 이거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있으니까 산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산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떻게 살까? 모세가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됨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며칠 동안 있겠다 이게 말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모르죠. 며칠 동안 하나님이 불러주실지 모르니까 아무튼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되어 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게 그 말입니다.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겠다. 아마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뭘 합니까? 이 아론이 정말 지도자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백성이 하자는 대로 회중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 내게를 가져오라 하니까 아론 이거 가지고 뭐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이것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눈에서 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헷가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백성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이 금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벌써 몇 번 나눴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이루게 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합니다. 12장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모세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거지같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화려하게 나온다 그래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서 자녀들을 꾸미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은폐물, 금폐물, 보석들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은 화려한 구원입니다. 거지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려하게 애굽 사람의 금을 취해가지고 나오게 하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까닭이 있는 거예요. 무엇 하려고? 성막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을,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서 가져온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 땡볕에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고국에 보냈는데 집에서 부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딴짓을 해버린 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다 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도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16절, 15절부터 같이 읽죠. 15절부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럽니다. 네. 하나님이 판까지 돌판까지 만드셨어요. 모세에게 만들지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돌판까지 만드셔서요. 그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계명을 주셔가지고 돌판까지 들고 내려오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이 전부 다 방자하게 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도 있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방자하게 행하면은 원수 사탄이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해요. 별것도 아니네. 하나님의 구원 별것도 아니네 하면서요, 우리를요 얼마나 업수히 여기는데요. 한번 봅시다. 발포교회 100년의 역사가 넘었다고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100년의 역사가 있는 교회. 지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1년이 넘도록 이 교회에 와서요, 정말 저 다른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현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인 것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돈을 주셔요.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뭐 합니까? 사람이 돈을 벌면요, 교만해집니다.
돈 없을 때는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도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합니다. 돈 좀 벌면요.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의시 되려고 해요. 차도 바꾸고 집도 바꾸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심해요. 사람까지 바꿉니다. 돈 벌면. 그렇죠? 꼭 두 번째 부인 둬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돈 벌면요. 첩을 둬요. 첩을. 우리가 건강하면은 그죠? 건강하면은 좋죠. 근데 건강한 거 가지고 뭐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건강한 겁니다. 힘이 세지면은 약한 사람 도와주라고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힘이 세면 어떻게 합니까? 힘 약한 사람 눌러버리죠. 이게 원수에게 조롱거리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게 권력을 주시면요. 그 권력 가지고 섬겨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제가 교회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광고가 하나 나와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사진입니다. 광고를 냈어요. 총동문회 몇 월 며칠 날 어느 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사진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모이자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무튼 이사장님도 있고 총장님은 나와야 되겠죠. 회장님 있고 직전 회장님, 수석 부회장님, 부회장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1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수석 부회장 딱 있고 그 다음에 총무 있고 부총무가 둘이 있고 서기가 있고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이건 약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문에 나오는 것들 보면요. 어느 모임들 이렇게 보면은 감투가 왜 그렇게 많은지.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고요. 감투. 부회장 그렇게 많이 안 세우더라고요. 올림픽위원회 거기 부회장도 좀 몇 명 세워놓더라고요. 올림픽위원회 엄청난 큰 단체죠. 그런데 아무튼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헛된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는가 싶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금 본문은 금송아지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금을 주신 것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요. 우리가 더 나눌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시되라고 돈 준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발포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잘 섬기고 싶어요. 저도 이 교회를 막 부흥시켜가지고 막 유명한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작은 교회 목회하다가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하면은 대부분 타락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타락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건 아닌데, 믿는 사람으로서 저건 아닌데 왜 그러실까? 그래요. 뭡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섬기라고 금을 주셨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건강 주시고 지식 주시고 하나님 섬기라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헛된 것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요, 한적한 곳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왕 노릇, 임금 노릇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 피해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더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마귀에게 우리 구원이 이렇게 화려하고 귀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면요,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이 보이면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그건 뭐 대단합니까? 주님 나라에 비하면 다 배설물이지. 근데 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사람들한테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 떠날 때 맹탕으로 떠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아귀다툼으로 나가는지. 오늘 우리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그 귀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이 인류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나만이라도, 그렇죠? 나만이라도 해야죠, 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헛되이 받는다 하는 것은 케노스라는 건데요, 공허하다, 텅 비다, 내용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맹탕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맹탕되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보고 그 은혜에 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먹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신 것은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건강 주신 것이고 지식 주신 것이고 재물을 주신 것인데 그 목적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